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9세 때에. 오늘 설교 제목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99세.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한 말씀인데요. MOU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MOU. 양해각서인데요. MOU를 체결했다. 국가와 국가 간에, 국가 기관과의, 일반 기업 사이에, 양자와 다자 간에 MOU를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 양해각서, 협약서, 의향서, 유니세프와 MOU를 체결한 것들, 그리고 거기 사인을 하는 거, 그리고 서로가 유익한 MOU, 양해각서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왜 MOU를 체결할까? 서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합니다. 성경은 많은 약속, 계약, 언약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양해각서, 서로의 유익, 이것과는 관계가 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그러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양쪽 합의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MOU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요. 이 일방적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살피고 또 살피고 그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 계약에 묶어 두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기록자는 계약 형식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종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해각서가 서로에게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양해각서와 이 MOU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귀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리고 13장 말씀 보면 내가 내 자손이 티끌 같게 할 것이다, 내 자손을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창세기 15장의 말씀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셔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저 무수한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몸에서 생명이 출산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을 의롭게 여겼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전 16장 16절의 말씀이고 그때의 나이가 86세입니다.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 사건 앞에서 또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75에서 24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의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13년을 기다렸어요. 총 24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큰 소리 다 쳐놓으시고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안해 하시지도 않고 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표현하시지도 않았던 그 상황입니다. 이 99세,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고 지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99세의 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는데요.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막연하고 힘든 인생의 큰 고비를 안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과 변명과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좋은 본으로 삼고 있지만 그는 많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신해 갔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비겁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가운데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99세에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너는 걸어가라. 그리고 완전해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 우리 또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있고 많은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고 있지만 위기의 연속인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과 이유 없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삶을 살고 아담이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 거닐었던 것처럼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99세의 아브라함, 너는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좀 순수해라. 좀 온전함을 추구해라. 네가 믿음의 조상답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들은 사람답게 생각해보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처럼 바울 사도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자세로 그렇게 네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늙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고요, 99세의 나이에 가장 힘들고 기다리기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값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값을 해야 될까요? 표현이 그렇지만 얼굴값 해라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얼굴값 해 그런 말이 있고요. 또 무슨 값 해라고 하죠? 나의 값 해라. 여러분 나의 값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짠하죠? 나의 값 해야 돼요. 나의 값. 또 무슨 값 해야 될까요? 나의 값인데 오늘 좀 여러분 성경을 보고 지금 제가 왜 무슨 값을 해야 될지 저 5절에 나와 있지 않을까요? 무슨 값 해야 되죠? 이름값 해야 된다는 거죠. 얼굴값 하십시오. 나이값 하세요. 나이값. 이름값 하세요. 이름값.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어려운 값하기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값 하기 어려우세요? 아니면 이름값 하기 어려우세요? 아니면 내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그 외모에 출중한 만큼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름값, 우리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네,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의 너를 통해서 열국의 왕들이 나올 것이다. 사레에서 사라로, 귀부인이지만 사라의 의미가 열국의 여주인처럼 열국의 귀부인처럼 살아가야 할 이름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의 약속, 일방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90세의 아내가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이스마엘만 잘 키워서 그럭저럭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90세의 아내의 상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걸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합당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루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99세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99세 계신 분은 없어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99세 밑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금 13년간의 침묵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워지거나 파기될 수가 없지요.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9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99세의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솔직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90세 넘은 어르신이 교회의 계단 낙엽을 청소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깨끗해요. 충분히 우리들도 할 수 있겠죠. 저는 과거의 이야기 존중하지만, 그래서 지금 나는 99세의 아브라함이 13년, 24년 그 긴 시간,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1분만 적절한 질문을 하면 다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빠른 세상 앞에서 몸과 마음이 따라가지 못해서 무기력증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양심이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전능자다. 넌 아직도 부족하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온전하게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그리고 성경, 신앙과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99세의 아브라함, 희망과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삶을 마무리하는 것에서 끝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요구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13살 이스마엘과 더불어 99세의 노인이 자기의 성기를 부싯돌로 도려내는 그 피를 보고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소망 없이 나는 삶을 이렇게 마칠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137세 이후에 그는 6명의 아들을 더 얻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단지 이삭을 주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왕성하도록 그 약속을, 그 순종을 이룬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죄송하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이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겉과 속이 다른 너희들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질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여러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인들은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으로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도 아기를 낳으면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행해지는 할례 의식을 한 다음에 이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구.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으셨나요? 그 일을 위해서
나이를 탓하고 직분을 탓하고 뭐 이런 이럴 때가 아닌 것이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그의 장래에도 그 이름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99세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교회 정리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는 기뻤습니다. 신앙생활, 특별히 공동체가 있다는 것,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 좋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직분이 있고요, 맡겨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의 방관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왔을 때 풀타임 직원이 5명이었어요. 지금 2명이에요. 2명 반, 파트타임 전도사까지.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경복, 큰 복이 있는 자랑스러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까요? 여러분 다 99세 이하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한창 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과도한 일을 맡기지도 않아요. 여러 모습에서 도울 수 있죠. 함께 참여할 수도 있고,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도울 수 있고, 말로도 도울 수 있어요. 참 고맙다. 참 수고한다고. 얼마나 좋은 그러한 달란트입니까?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힘쓰고 땀 흘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시간이 짧다. 여러분, 시간이 짧아요. 시간이 짧은 이 상황에서 좀 죄송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직분에 걸맞게 이제는 좀 우리 교회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 나이에 맞게, 99세의 나이에 맞게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속에서 나이값 하세요. 이름값 하세요. 그렇게 주님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은 너무나 힘들 그때예요. 99세, 곧 100세로 넘어갈 때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때예요. 하나님께 원망할 때예요. 그런데 그때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좋은 은혜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9세의 때에, 너무나 좋은 때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복교회 또한 70세를 맞습니다. 정말 그 이름에 맞도록, 그 나이의 연륜에 맞도록 더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말이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잘 감당하면 내후년, 내년 하나님께서 별과 같은 일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큰 기쁨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